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이지요. 예수님께서 외친 복음은 바로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우리 복음의 결론이고 시작은 바로 창조입니다. 기독교는 창조가 기초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세상은 창조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은, 지구는 창조된 게 아니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빅뱅은 결코 가설이고 허구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구를 지으시고 지구를 만드셨으며 지구를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지구를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에 보니까 주제가 지구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절묘한 거리에 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근데 지구가 수성, 금성 같이 태양 가까이 있으면 너무 뜨겁겠죠. 뜨거워 살 수 없고 물은 다 증발하겠죠. 그러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화성같이 멀리 있으면 추워서 살 수가 없고요. 다 얼어붙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아주 절묘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 평균 온도가 항상 15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의 행성에 되게 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는 태양과의 거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태양과 거리가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또 행성 크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행성의 유형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지구의 생존 조건은 태양과 거리에 달려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이상적인 거리에, 절묘한 거리 위치에 있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거리가 보이죠. 거리 가게 되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되고요. 차는 차도로 다니고 다 그 법을, 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선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유법이 되는 것이죠. 지구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이 배치가 행성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 바로 지구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를 골드락스 지대라고 생명체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지구의 위치가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 않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여기에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지구가 지금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죠. 근데 만일에 지구와 궤도를 벗어나서 태양 가까이로 접근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거워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너무 뜨거우니까. 또 너무 멀리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추워서 지구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는 현재 궤도 1억 5천만 킬로미터 꼭 그 궤도를 돌아야만이 지구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지구의 신비함을 보고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태양계의 행성도 이렇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수성이 태양과 약 6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태양과 너무 가깝죠. 가까우니까 어때요? 너무 뜨겁겠죠. 여기 신비한 우주나 만약에 말이야 이런 그 과학책에 보니까 수성은 공기와 물이 없고요. 중력이 약하고 낮에는 425도, 밤에는 영하 180도.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실제 탐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지구가 만약에 수성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지구는 이미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금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수성보다는 멀지만 이것이 가깝습니다. 1억 821만 킬로미터 있는데 이 금성도 이제 탐사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 보이죠. 근데 표면 온도가 480도고 대기는 90%가 탄산가스, 수증기와 산소가 1.6% 이하고요. 기압은 지구 90배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관측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구보다 좀 멀리 있는 화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화성은 태양과 거리가 2억 2,800만 킬로미터인데요. 이 화성도 탐사를 했는데 영하 140도. 너무 춥지요. 물이 없고요. 대기는 98%가 질소, 산소가 없고요. 그래서 화성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탐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만일에 지구가 화성과 같은 위치에 배치됐다면요, 역시 생명체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요, 수성, 금성, 그 다음 세 번째 지구가 위치해 있거든요. 지구보다 멀리 있는 게 화성이고요. 근데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태양계의 유일한 행성임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치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문자로 옮겨놨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건데요. 산소와 물을 가지고 있는 지구에는 땅과 바다, 공기와 생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은 지구의 땅, 바다, 그 대기를 순환한다. 순환 안 하면 또 못 살죠. 물의 순환은 지구 성공의 열쇠다. 물은 생물 성에 필요한 모든 화학물질을 분해하고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물이 없이는 생명체 존재할 수 없죠.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서 생물이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임이 밝혀졌고요. 생명을 필요한 물과 온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 환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태양계 어디에도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는 행성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태양계의 배치가 빅뱅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배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온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문자로 옮겨봤습니다. 미세한 파편들이 우주로 분출되었다. 그리고 이후 140억 년간 우주는 팽창하고 차갑게 식어서 오늘날과 같은 항성과 은하계 왕 행성이 지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입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상상 추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그 물리학자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설계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우리의 우주와 그곳의 법칙들은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설계된 것이지요. 보인다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설계를 변경할 여지는 거의 없을 듯하다. 너무 완벽하니까 이것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행운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호킹은요, 이렇게 행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의 배치가 행운이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왜 이런 행운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행운을 신의 작용의 증거로 여기기를 바란다. 희망사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양계의 행성의 배치를 놓고 어떻게 행운으로 과학자라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한 만민을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다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너무도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기 영상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과 빛을 제공하는 태양과 그다지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거리는 평균 온도 15도라는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심한 환경으로서 55도나 되는 사하라 사막에도, 그리고 얼어붙는 얼음 지방에조차도 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농촌에 그 겨울 되면 방 안에 화로를 갖다 놓고 가족이 둘러앉아 불을 쬐는 기억이 있습니다. 화로에 이게 불이 따뜻하지요. 근데 가까이 가게 되면 너무 뜨겁지요. 또 멀어지면 화로가 춥습니다. 그래서 화로와 적당한 거리에서 불을 쬐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만드실 때도 그 지구를 배치할 때 태양과 화로와 아주 적당한 거리에다가 지구를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영상도 제가 이렇게 문자를 한번 옮겨 봤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특별하게 제작된 우주선의 승객이다. 그렇습니다. 작동되는 수많은 동작에는 절묘한 조화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양계 어디서도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 생명체 유지를 위해 매일 우리 눈앞에서 작동되고 있다. 풍요하게 흐르는 물, 그리고 이상적인 형태의 기후, 농업에 적당한 토양, 해안을 정화시켜주는 조수관만, 액체물을 운반하는 구름으로 장식된 생명을 받고 있는 대기, 이상적인 크기에서 생겨나는 중력, 방사선 보호막, 이 지구를 하나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만든 것이죠. 태양계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 이들은 서로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으며 단 하나의 이상에서도 파국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간의 살기에 절묘하게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일 지구가 현재 궤도에서 5% 정도만 벗어나도 지구상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이주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고등학교 과학책의 내용입니다. 자, 아주 특별한 행성 지구. 아주 특별한 행성 지구. 왜 특별합니까? 사람의 삶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요 책 내용입니다. 생물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이 풍부한 것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그 크기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가 있지요. 이가 바로 생명지대입니다. 이 지구는 꼭 이 궤도만을 돌아야지 벗어나게 되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배열하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배열했다는 것이죠. 또 지구의 그 거리도 태양과 이상적도 아니라 크기도 이상적입니다. 지구는 지름이 12,800km고요. 둘레가 4만 km 되는데 이 크기가 아주 이상적인 크기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 보니까 비행기를 설계할 때 그 기본 설계가 있는데, 첫째, 이상적인 날개 길이가 중요하고요. 또 동체 길이, 동체 무게 세 가지가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 거리, 무게 다 하나님 고려하셨겠죠. 욥기 38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할 때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예, 진화론 자는 더더구나 빅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적당한 거리, 다 무게, 위치 다 고려해서 설계한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요. 예. 여기 지구라는 잡지 보니까 지구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현재 실제 지구고요. 이 작은 지구 이렇게 작아지면요, 지구는 생명체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가게 되면 액체 물이 다 증발돼 버려 가지고 물이 없이는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지구의 크기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적당한 지구의 크기, 예. 적당한 중력, 예. 10%가 크다면, 작다면 안 됩니다. 여기 설명해 보니까 아마도 지구가 작은 크기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 화성과 같은 별이 되었을 것이다.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거든요. 화성과 지구 두 별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그 크기의 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중요하고요, 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과학 잡지에도 너무 크거나 작아도 좋지 않다. 지구는 현재의 크기가 아주 이상적인 크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구가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현재의 지구의 크기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또한 지구는 견고한, 지구가 제가 하나의 비행기라고 했는데 약 75개 승객을 태우고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속도가 총알의 100배고 KTX 약 360배라고 제가 소개했었죠.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이 비행기는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혀 고장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예. 태양계교에서 가장 단단한 게 바로 지구고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내가 그것을, 지구를 견고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구는 지금 튼튼합니다. 여기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육군이 가진 헬기 가운데 55%가 3년은 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도요, 좀 몇십 년 지나게 되면 난 고물에 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구라는 비행기는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전혀 이상 없이 이렇게 우리를 태우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지구 창조가 얼마나 분명한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